자,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명령,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우리 두 번, 아마 다음 주까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은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의 어떤 경험이 없다라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과 거듭남의 대상이고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거듭남의 대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왜 과연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받으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거듭남이라는 주제, 중생이라는 주제, 구원이라는 주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거듭남인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낳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아버지에게서 낳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남의 본질, 이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서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거듭남을 육체적인 출생과 비교합니다. 육체적인 출생. 그러니까 거듭남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출생입니다. 거듭남이란 뭐냐? 영적인 출생, 영적인 태어남. 거듭남이 뭐라고요? 영적인 출생, 영적인 태어남.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에게 육체적 출생이 있었죠, 그렇죠? 육체적 출생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육체적인 출생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거듭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육체적 출생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최소한 아마 50은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출생으로 의미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뜻밖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근데 말씀은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육체적으로 출생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육체적 생일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 중생, 이거의 본질은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본 어게인.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내 한 인격의 가장 중심이 된 그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것, 진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중생의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 인격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타고나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변화 자체가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가 출발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의 우리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의, 덕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짜 바뀌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뭐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수선하고 개선시키고 조금 더 좋게 낫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누가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최고의 논쟁거리는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뭡니까? 할례였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외적으로 육체에 어떤 표시를 갖는 것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오로지 이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뿐이다. 그것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 있었다라면 사람들이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열심히 베풀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렇게 운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뿐이라.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에 의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에 의한 새로운 창조.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남이란 뭐라고요? 영적
출생에 의한 새로운 창조. 자,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부모, 우리 육신적인 혈통상의 부모의 특징, 부모의 형질, 부모의 약함, 부모의 한계를 물려받습니다. 처음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무슨 출생? 육체적인 출생. 자, 두 번째 태어날 때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모의 특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영적 아버지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그분의 특징, 그치? 하늘 아버지의 특징, 하늘 아버지의 형질, 그분의 강함, 그분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새로 태어나려면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음. 자,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서 태어나도 생명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산 태어나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산 과정의 그 일부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곧바로 아기가 숨을 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숨을 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첫 호흡, 이런 숨을 쉬는 첫 호흡. 근데 이건 뭘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첫 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통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막 우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응아 응아 막 그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 예진이 태어났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 막 아무튼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갖고 울음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탄생 과정에서도 영적인 갓난 아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첫 울음, 이 부르짖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이제 부르짖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영적인 첫 울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 때 아기가 첫 울음을 통해서 막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떨 때 그냥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 주여, 뭐 주님, 뭐 하나님, 이런 게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면 거기 아담의 아들 셋을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 이제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르짖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을 보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자,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뭔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세리, 2번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 그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자,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2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자, 그래서 먼저 이 거듭남의 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탄생을 계속 지금 육체적인 탄생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태아를 둘러싼 이 진짜 육체적인 출생 때 그 태아, 그렇죠? 태아를 둘러싼 물,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물로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과 거듭난 사람을 둘러싼 말씀의 물, 그러니까 말씀이 물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물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물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여러분들 자궁에서 태아를 둘러싼 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수라고 그러죠. 양수. 자, 양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수가 없어도 태아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태아의 안전과 건강한 발육과 출산을 위해서는 양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거듭남이라는 이 거듭남의 이전과 이후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아가 양수, 그 물, 그 안에 있어야지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깨달음으로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성령, 근데 그건 뭐를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히 살고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영원성을 갖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베드로는 갓 태어난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난 신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게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당시 이런 여기 말씀을 보면
아람어, 또 요한이 사용했던 언어는 주로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하기도 하고 또 요한은 지금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슷한 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바람, 술, 성령. 자, 근데 이 바람과 숨이란 말, 성령이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자, 그래서 폐의 수축을 통해서 숨의 움직임이 있고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 자, 요게 다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숨 쉰다, 뭐 날씨 관련된 이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인가 막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오늘 마지막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바람이란 말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 바람과 성령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같은 말로 나와 있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막 육체적인 출생이랑 영적인 출생이랑 니고데모가 또 헷갈렸는데 또 예수님께서 막 이 바람,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또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같고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해 갖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주시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내가 의지를 갖고 물론 의지를 갖고 이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갖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듭날 때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거듭나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게 또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뭘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이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참 기특하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네. 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선이 아니에요. 수선.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수선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참 옛날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출생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출생,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영적인 출생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를 살리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라. 죽었던 존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는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이 신자는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이 어떤 단절되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랑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화가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육적인 걸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우린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와 포도나무. 근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로부터 막 끊어졌을 때, 그때는 당장은 시들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끊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근데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들지 않았어도 끊어져 있으면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 때가 되면 교회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뭐를 장식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장식을 하잖아요. 여러 장식으로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합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굉장히 해서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합니다. 그래갖고 막 또 잎을 막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나무가 잘려 있지만 이제 잎은 지금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자랑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치장되고 장식된 그 트리가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심지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인간도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의 뿌리에서 끊어졌을 때,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간 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70, 80, 90, 100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죽은 인간들은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인간 쓰레기를 버리는 영적인 쓰레기통,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통.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몇십 년, 100년 그런 시간들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자기는 막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인간들이, 그럼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가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믿는 사람들도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그 트리에 막 장식하는 것처럼 장식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또 문제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치장하고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장식하는 것밖에는 의미를 찾지 못해요. 장식하는 것에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자꾸 장식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 죽은 그 트리와 같은 지금 죽어서 나중에는 쓸모가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런 그 육신에 뭐를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장식을 자꾸 치장합니다. 학위를 자꾸 장식합니다. 지위, 높은 지위, 돈,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잔뜩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 볼 때는 야, 참 멋지게 보이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해요. 나는 60평대 아파트 살아, 더 큰 집으로 장식합니다. 나는 정말 이거 4억짜리 자동차야, 더 좋은 자동차로 장식하는 거예요. 더 예쁜 아내, 더 폼나는 남편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장식했느냐, 화려하게 장식했느냐, 비싼 걸로 장식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 막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박수를 더 받느냐 못 받는 차이. 근데 그 박수는 그냥 일시적인 박수예요. 근데 그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온갖 치장 장식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장하고 장식하는 걸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래서 이 죽었다는 사실, 이거를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구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이런 치장하고 이 비싼 것, 화려한 것 장식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그렇게 장식하면 할수록 더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영원히 큰일 날 존재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절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요, 물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을 발라가지고 더 멋지게 이렇게 상처, 흉터 가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죽은 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받은 인간, 영생을 얻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선을 하거나 수선을 하거나 조금 더 변화를 주거나 뭔가 좀 더 개혁을 하거나 조금 혁신을 하거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거나 이런 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남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창조물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존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되었다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가, 이 시제를 보니까 이 시제는 그 행위가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예요. 과거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근데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가 근데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되었도다, 이거 두 가지 구원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한번 바뀐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은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 신분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완전히 어떤 신분? 왕자의 신분, 예수님 자리의 신분. 우리 신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0점짜리 그 가치였던 우리 존재가, 우리 신분이 바뀌니까 예수님 자리 돈으로 산술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에 신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돼서 예수님 자리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성령께 자꾸 힘을 입어서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기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새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본성이, 새롭게 된 이 본성이 옛 본성과 공존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서 내 내면의 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를 원래 인식을 해요, 안 해요? 원래 못 하는데 우리가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근데 자기가 그걸 느끼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좀 회개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마다 뭐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근데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영원한 생명의 씨를 품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5장 4절 1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있는가, 지금 그걸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도덕적인 갱신,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다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내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